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더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 현장과 또 온라인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소서. 온전히 주께 맡긴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오늘도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실록의 생명이 약동하는 참 좋은 계절의 주일에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이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를 휩쓸리게 버려두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안으시고 오늘 모여 거룩한 주일에 현장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결실을 맺는 옥토밭이 되어야 할 우리 마음이 온통 세상의 염려와 체리의 유혹으로 돌짝과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고 쓰러지는 무기력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힘있게 성장하고 열정을 가지고 전진하기보다는
티끌과 같이 쓰러질 세상 속에 부딪히며 여기저기 찢어진 상처투성이의 상한 모습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이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으며 여러 모양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음성으로 권면하셨지만 우리는 그 음성을 애써 외면하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왔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매여 있어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죄악된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회개하는 우리 심령과 가정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조국은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지어 교회들까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난군 앞에 기도원에서, 교회에서, 골방에서 부르짖는 구원받은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바로의 앞쪽에서 고역으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옵시고 복 주시겠다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조국 교회와 나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를 세우신 뜻을 마음에 새기며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은혜를 영광으로 돌리기보다는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의 진리가 가진 세속적 가치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무엇을 하든 먼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통과 질고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만을 먼저 기억하게 하옵소서. 18년 전 하나님의 계획 아래 더 사랑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복을 주사 부흥하게 하시고 더 큰 사명을 위해서 광교의 예배당을 건축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음센터를 구입하여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려 합니다. 인테리어 등 여러 가지 시설 공사를 순적하게 하옵시고 과정이 주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장래를 향해 나갈 때 불확실한 현실을 보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담대한 믿음과 열정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침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준비된 말씀을 선포할 때 목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그 말씀이 날선 검이 되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굳어진 마음이 부러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교회 각 부서에서 기쁨으로 열심히 섬기는 성도들을 축복하사 그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게 하옵시고 최상의 경배로 드리는 성가대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3과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창립 18주년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더 콘서트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인사 말씀을 시작으로 연합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여성 중창팀, 솔리스트 앙상블 등이 출연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몸과 마음이 지친 모든 성도님들께 따뜻한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 그리고 열방을 이어주는 이음센터 현장에서는 이음 기도가 매일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슴에 품고 많은 성도님들이 설레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비전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마음을 모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를 위한 이음기도 신청을 받습니다. 이음센터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사랑이 구체적으로 이어지도록 기도 열차를 3년 동안 운행합니다. 신청 방법은 기도실에 방문하셔서 명단에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3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전도단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전해줄 마스크 전도용품을 예배 후 1층에서 나눠드립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마스크와 메모를 남길 수 있는 스티커가 준비되어 있으니 전도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도의 열매를 경험하신 분이나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나만의 전도 방법에 대한 간증이 있으신 분은 사랑의 전도단으로 연락 주시면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2021 다음 세대 지도자 컨퍼런스가 코비드-19 이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는 주제로 6월 13일부터 3일 동안 성남노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중계됩니다. 미래준비팀 교사는 물론 다음 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음센터를 위한 한평 헌금 드리기는 주보 5번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이음센터 소식란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음센터와 관련한 진행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샘물학교 교사 채용,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을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예배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일 현장 예배 참석은 좌석의 20% 인원만 참여하실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한평헌금 드리기와 릴레이 기도인 비전 이음 기도 열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전 이음 기도의 신청 및 진행과 관련된 사항은 주보 3면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사용하는 분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서 있듯이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린 우리 순국 선열들의 희생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또 기리고 아울러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러한 한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은혜 종교와 공로 종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어떤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고 갈등이 올 때 비로소 그 속에 숨겨진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지요. 오늘 이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들이던 모압 왕이 아합이 죽자 배반을 한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연합군을 편성해서 모압을 치러 가는 중에 생긴 이제 위기예요. 이 연합군이 위기를 만났는데 그것이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네. 모압을 치러 에돔 광야로 길을 둘러서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지도를 한번 보시면 저 북이스라엘에서부터 그 모압은 요단 동편 쪽에 있죠. 그러면 이 남유다로 해서 에돔 저 아래 에돔 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합군이니까 유다 군대와 또 에돔의 군대와 함께 연합하기 위해서 저 길을 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래 에돔 광야쯤에서 물이 떨어져서 진퇴양난에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과연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가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대조가 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위기 속에서의 여호람의 반응인데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네, 이스라엘의 왕은 어려움이 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그런다,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이제 망하는 거야,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기 여호람은 바합의 바알 신상을
철거하는 일을 했지만 성경은 그가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네. 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에 세운 제사장, 그들을 통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서 저 예루살렘 성전을 대치했어요. 정치적인 이유로 효력이 없는 모조품 사이비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조품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오히려 그는 아세라 바알을 섬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은 어떤 신앙적인 형식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형식적인 신앙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자기를 무슨 어려운 일을 만나면 자기를 벌주려고 한다, 이런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의 반응은 어떤가요? 여호사밧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그리고 하나님께 뒤에 앞에도 보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반응하냐?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네, 그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아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에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형식적인 신자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가 보다. 그러나 진정한 신자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 나가보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반응을 하자 11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이렇게 찾으니까 누군가가 엘리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지금 이들이 처하고 있는 위치는 저 밑에 에돔 땅입니다. 에돔 광야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가 지금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고 동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날 위기를 아시고 미리 엘리사를 보내셨던 것이죠. 이걸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하고 위기 속에서 돌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조금 어려움이 오면 불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오늘 여호사밧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엘리사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주셨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엘리사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의 모든 뜻을. 그분은 지혜요 모사요, 우리 앞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한 대비책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경 중에 주님께 나아가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진퇴양난의 곤란에 처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밤낮 머리를 짜도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럴 때 누구 신통한 사람이라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쌓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바로 그 분이 우리 곁에 와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에게 그들이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맞이하는 엘리사의 반응이, 태도가 또 대조적입니다. 먼저 여호람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1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네, 나는 당신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여호람은 자기 왕입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당신은 나하고 상관이 없다.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13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네, 당신의 부친과 모친의 선지자가 누구겠어요?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뭐를 알 수 있냐면, 그가 바알 신상은 철거했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내쫓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선지자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여호람은 그러니까 한 번도 엘리사를 찾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엘리사가 당신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 14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니. 네,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 얼굴도 안 본다, 만나주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엘리사의 태도는 바로 하나님의 태도와 같은 것이에요. 지금 여호람이 하나님 앞에서 처해 있는 영적인 현실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관습이나 행위, 또는 믿는 사람과의 친분, 혈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도 또 하나님과 나름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친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여호람의 신앙이 엘리사 선지자와의 관계에 달린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진정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비록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이 땅에서 난 너 상관없어 하고 위기 때 무관심할 뿐 아니라, 그날의 심판날에 그리스도께서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바로 이런 선고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내 신앙을 돌아보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14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엘리사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호람을 만나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여호사밧이 받는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로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지금 여호사밧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과연 뭐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여러분, 여호사밧이 이 참 경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왕이지만 한 가지 잘못한 게 뭐냐면 아합의 왕가와 이 사돈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그 재위 시절 내내 이 아합의 그 왕가와 아주 그 동맹을 하고 친하게 이스라엘과 지내는 것을 보고 아합과도 동맹을 맺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리고 돌아오다가 선지자에게 막 꾸중을 들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강한 일입니까? 이런 꾸중을 듣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여호람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가는 것도 지금 칭찬받을 일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이 에돔길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도 앞에 보면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지금 이 길로 가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엘리사가 여호사밧에게 당신 왜 저런 나쁜 놈하고 같이 다닙니까? 당신 왜 처음부터 기도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책망을 안 해요. 전혀 그런 말 없이 하나님께 물으러 온 여호사밧을 환영하고 그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예요. 제가 곰곰이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슨 과거의 모든 행실을 따져보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또 무슨 기도를 좀 늦게 했다고 그래서 너 이렇게 늦게 왔냐, 이미 늦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알면서도 바쁜 일 때문에 미루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면 미안한 마음이 들죠. 내가 진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침부터 기도하고 제가 월요일부터 기도하면서 살아야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기도도 못하고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너 늦었으니까 안 돼, 너 너무 늦었어, 이미 끝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그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시고 언제나 환영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기만 하면 깨닫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물론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그러나 그 죄 가운데서 얼룩덜룩 더러워진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 한번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더러워진 모습을 가지고 나갔을 때 주님은 외면했나요? 외면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나갔는데 또 주님이 맞아주시고, 그렇게 한없이 그냥 나갈 때마다 그 나가는 자체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나오면은 부모님이 받아주고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받아주고, 그러니까 그런 용서의 사랑의 품 안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어느 누구도 기도를 자기의 공로의 이름으로, 자기 선행의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을 만큼 선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는 언제나 주님의 긍휼의 보좌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늦게 나가도, 때때로는 죄 중에 나가도 언제든지 나오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때 묻었어요, 주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나가셔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섭리예요. 자, 이런 어려움 속에서 나아갔더니 엘리사가 방책을 주죠. 그런데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방책으로 인해서 그 위기와 곤경의 자리에서 상황이 역전되는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는 막다른 길이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자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막 얽히고 설키고 막 찢긴 상황이 이게 합력해가지고 내 삶의 선을 이루고 상황의 역전을 이루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를 향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든지 늦는 법이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역전의 섭리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실수까지도, 여러분의 넘어짐도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산산조각 나서 깨져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하나 다 붙여서 오히려 주님이 예술품 같이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이어가신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호사밧 때문에 지금 다른 왕들도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순간에 누가 진짜 도움이 되고 해답이 되는지를 보세요. 여호람이 엘리사의 국가의 왕이어도 소용없어요. 그 땅이 에돔 땅이어도 소용없어요. 한 가지죠. 여호사밧의 신앙입니다. 이 순간에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여호사밧, 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자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께 기도할 줄 아는 것, 그분께 나갈 줄 아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기도할 줄 안다는 것, 여러분, 이것 하나만으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과 또 그 사람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것이니 이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그걸 몰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엄청난 신분과 특권의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에 쓸데없는 거 부러워하면서 이 신분을 소홀히 여겨요. 마치 그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팔아버리듯이 세상 욕심에 이 신분을 팔아버리고 더럽히고 죄에 뒹굴고, 그러다가 축복의 자리에 쫓겨나와서 그제서야 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그때서야 깨닫는단 말이죠. 여러분, 지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서 있는 이 자체가, 이 일상이 능력이고 축복이다. 그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요, 강남의 좋은 아파트를 소유한 가정보다 더 부유한 가정이에요. 지금은 뭐 목사님 농담하시네 그러겠지만, 여러분, 한 세대 두 세대만 지나면 제 말이 사실이라는 거 녹음했다가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에요. 눈앞에 세상의 사람들 번성하는 거 보이지만 한여름의 풀처럼 자라다가 금방 사라집니다. 여기 여호람이 여호사밧 덕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그거 보면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은 기도의 사람, 경건의 사람을 알고 가까이 하고 친구로 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아야 돼요. 신실한 믿음의 아내,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큰 축복이에요. 공부 잘하는 자녀보다 더 큰 축복이에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신실한 성도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신실한 성도들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자리에도 그런 기도하는 성도들 때문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음센터를 위해서
우리가 다락방에서 이음 기도, 릴레이 기도를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이어가는 이 기도의 행진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 여호와의 신앙과 금오스 신앙의 대조입니다. 이것은 곧 은혜 종교와 공로 종교의 대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호와 신앙의 특성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믿음입니다. 믿음. 자, 16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라는 것은 웅덩이를 파라는 거예요. 골짜기 웅덩이를 많이 파라. 자, 그런데 웅덩이를 파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네, 웅덩이를 파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거래요. 그런데 바람도 못 보고 비도 못 볼 거라는 것입니다. 비가 오려면 바람이 불잖아요. 구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죠.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가서 웅덩이 막 파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쉬워요. 그런데 그런 거 못 볼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맑은 하늘에, 아니 이걸 왜 파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마도 저 에돔 산지에 밤새 폭우가 쏟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골짜기를 따라서 그냥 어마어마한 물이 막 흘러오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물이 갑자기 밀려 들어올지. 이스라엘은 특별히 그 건천이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비가 오면 물이 흘렀다가 말라버리는 와디라고 하는 그런 그 지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구멍을 안 파놓으면 그냥 밤새 확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물이 흘러오면 물을 어떻게 구덩이를 파겠어요? 그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수많은 병사들이 이 골짜기에 웅덩이를 파는 것은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큰 고행도 희생도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웅덩이에 물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는 것은 작은 일이고 오히려 모압 사람을 당신의 손에 이 일로 붙이겠다. 더 큰 일이 이거라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쟁을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며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는 모압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믿고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걸 따라가고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주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도권 앞에서, 우리가 그 초청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구하는데 큰 일을 이루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치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막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를 그냥 막 때를 쓰듯이 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작은 일들을 구했는데 그것보다 그냥 큰 일, 어떤 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그건 오히려 너무너무 작은 일, 그 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일들을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EM센터를 바라보면서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때는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오히려 작은 일로 여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기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아침 제사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입니다. 근데 물이 정확하게 언제요? 그때 흘러 들어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는 바로 그 기도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의심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의 행진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봅니다. 22절 23절 시작.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네, 모압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쪽에 정탐꾼이 와가지고 보았든지 쫙 가서 보니까 아침 햇살이 쫙 비치면서 그 웅덩이에 물이 붉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간밤에 비도 안 왔는데 거기에 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빨간 그 물들이 웅덩이에 군데군데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저것들이 저 세 나라의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갖고 밤새 서로 싸웠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흘린 피가 저렇게 지금 가득 고여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있는 전리품들을 노략질하러 가자 하고 그냥 싸우러 가는 거 아니라 너도나도 그냥 노략질하러 달려갔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부 군사에게 전멸당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의 그림자를 엿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통해서 물을 피로 착각하여 그들이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서 대적을 폐각시킨 것처럼, 괴멸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적하는 대적을 어떻게 괴멸시키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피를 믿는 우리가 죽은 줄 알아요. 율법도 그 피를 믿는 우리가 죄값으로 다 율법의 형벌을 받은 줄 알아요. 죄도 우리가 그 죄 아래서 죽은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추적하던 죄, 율법, 마귀에게서 우리를 감추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들은 피라고 생각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갈시켜주는 생명수였어요.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오히려 죽었다고 생각한 그들이 일어나 그들을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지만 새 생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아들의 피로, 그 피 안에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자, 그런데 이런 복음의 능력을 엿보는 것게 하는 이 사건 뒤에는 또 공로 종교, 금오스 종교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짓밟히고 전세가 불리하게 되자 이
모압 왕이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 27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자기 왕위를 이어갈 맏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로 드리고 있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27절 하반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네, 이게 참 해석상에 논란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누가 경노했는가? 바로 모압 군사들이 경노한 것입니다. 왕이 자기의 맏아들을 성 위에서 번제로 그모스 신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본 모압에 있는 군사들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태자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다 분노해서 일어나 죽기 살기로 싸우려고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왕을 잡는 것을, 죽이는 것을 포기하고 다 그들이 각기 성으로 돌아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앞부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위기 속에서 전세를 역전시켰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뒷부분은 모압 왕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났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교, 조금 아까 보았던 은혜의 종교와 대조되는 이 금오스 종교, 공로 종교의 특징을 보게 되죠. 즉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금오스 종교는 생명 같은 맏아들을 바치게 함으로써 병사들이 죽기로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합니다. 금오스 종교는 철저히 인간의 헌신과 공로에 기초를 두고 있어요. 모압 왕이 맏아들을 드린 것은 그 공로 희생의 최절정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목숨을 부지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기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맏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맏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희생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가 나오는 것이에요. 종교는 우리의 희생, 우리의 행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행위를 바탕으로 합니다. 종교는 네가 희생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내가 주겠다는 것이에요. 네가 순종하면 내가 구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네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기에 내가 대신 내 맏아들을 내어주었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그러므로 나오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두 맏아들 중에 어느 쪽의 맏아들의 희생이 크고 효력이 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죠. 효력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목숨 부지한 것 외에 다 잃어버렸어요. 25절입니다.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잃었어요. 그리고 가장 소중한 자기 생명 같은 맏아들까지 잃었어요. 삶의 아름다운 것들이 다 초토화되었어요. 상처뿐인 영광이죠. 여러분, 아들을 희생하고 가정을 희생하고 만몬신을 따라다니느라고 그러다가 남은 인생이 뭐예요? 상처뿐인 영광이죠. 이게 공로 힘의 결과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불완전한 헌신, 불완전한 행위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정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윤리와 행위 위에 가치감의 토대를 두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우리가 가진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가 한없이 무너지죠. 그렇듯하게 산다고 생각될 때에는
한없는 우월감에 자신감에 목소리를 높이며 다른 사람을 매몰차게 몰아붙이지만 스스로 표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얼마나 자기를 혐오하게 됩니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종교는 쉼없이 기준을 높이고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하며 우리를 압박하고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결국은 남는 것은 초라하고 초토화된 상처뿐인 자아. 여러분, 이게 전부예요. 이것이 종교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결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맏아들의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웅덩이를 판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뿐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흘려주신 맏아들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아들에게, 십자가에 달리는 아들에게 우리의 죄와 모든 허물을 전가시키시고 그 아들이 가진 모든 영광과 신분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맏아들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상속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아들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미천한 인생에 친히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사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궤가를 부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아들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을 만큼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교만하거나 누구를 비난하지 못해요. 반면에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가치 있게 여겼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안에서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와 비교하고 누구의 비난 때문에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은혜 안에서 순종하고 은혜 안에서 용납하고 은혜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율법, 도덕,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도구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저 그 감옥으로, 그래서 우리를 혐오에 빠지게 하면서 끊임없이 비난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 도구로 얼마나 악한 마귀가 이용하고 있는지 기억하시고 철저히 십자가의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의 은혜에 우리의 토대를 삼고 항상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힘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 은혜입니다. 은혜. 이번 주간 계속 제가 이 찬양을 중얼거리면서 불렀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인생의 막다른 길을 마주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 기도함으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의 손길을 통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마다들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치를 행위에 두지 말고 그리스도에게 두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하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로 정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정을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게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환영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정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들어주시고 모든 하늘과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깨어진 그 자리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주시고 도와주시며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심을 안에 남아 기도하며 이런 힘들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행진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으로 전하고 비천한 저희들을 그 바다들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자신이 초라한 행위 우리 정체성을 두지 말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존재와 자신같이 존재감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가며 주님의 백성물 안에 순종하며 매매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 행위는 우리를 죽입니다. 마귀하고 이거 정죄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주시오니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 나가기만 하면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고 맞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환경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압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지고 아버지 우리가 처참하게 추락한 그곳에서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면 그 모든 것 합력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우리 됨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미칠 수 없음이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아름다움과 영광과 신분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속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도 용납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아들의 피로 인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꿈과 비전을 위해 귀한 것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자원도 모든 것도 다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 이루시고 모든 것들 행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의 생업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며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꿈과 비전들을 더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가정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은혜의 손길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마다들의 고귀한 희생의 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열매 맺기를 다짐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주간도 우리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